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탄 기쁨, 내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 기쁨, 내 기쁨. 성탄 기쁨, 내 기쁨. 여러분, 내일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인데 기쁘세요? 아멘이 작죠?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서 제 마음은 많이 슬픕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고생한 소방대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20명의 인명피해를 본 여성 사우나에는 아예 비상문이 다른 비품들로 막혀 있었어요. 비상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문으로밖에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죠. 불길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층 통유리를 깨지 않았다고는 말하지만 1시간여 동안 갇혀 있었던 그들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카페가 있는데요. 교회 카페가 네이버 카페로 통합됐잖아요. 그 네이버 카페에 최율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신 최율 집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천 화재를 지켜보며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천 화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글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만든 옷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 다시 한번 내가 만든 옷을 오늘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기쁘다 굳이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당장 돈벼락이 떨어지면 기쁘다 굳이 오셨네. 제가 찬양할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당장에 사는 것이 힘든데 무슨 기쁘다 오셨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이 와 닿았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만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기쁘다 굳이 오셨네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기 초가 4개 있죠. 이 양초의 의미는, 이 하얀 의미는 뭘까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 모두에게 진정 기쁨일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성탄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안타까운 일들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지금의 삶이 슬픔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어떤 기쁨을 맛보았는지,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쁨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가장 기뻤던 일이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로 제 아들이 공군 장교로 인감받는 날. 제가 그날 엄청 기뻤어요. 제 아들의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쁘던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보다 아들의 대결한 모습을 볼 때 감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아버지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면서 뚝뚝 흘리시던 그 눈물의 의미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몇 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저는 분명 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면서 저 또한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릴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원하는 결실을 맺었을 때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 똑같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 평화가 없었지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평화로워 보였던 그 시대, 그 땅에 정작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Good news of great joy.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뉴스거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굿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지요. 제일 먼저 누가 누렸을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녀는 기쁘기도 했지만 반면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혼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소식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당시 보통 여인에게는 죽음의 소식입니다. 아직 남편을 맞이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엄청나게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먼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화면 나오세요?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서 순종했던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고 애쓰고 힘써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주님의 뜻하심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뜻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이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 말씀을 믿노라 담대히 선포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그 기쁨에 동참했어요. 목자들의 기쁨. 여러분,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지요.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지요. 들판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 학자들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이지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투데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셨습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한 아이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내게 구세주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 목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가자고 했고 보자고 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가자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떼들 끌고 갔거나 아니면 그 양떼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니면 버리고서라도 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는 목자들에게서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 것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가서 대충 보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임합니다.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자들처럼 들었다면 빨리 가서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었는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목자들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20절에 나와 있지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셨다는 소식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들어서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 들판의 목자들처럼 오늘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금 분명히 듣고서 주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또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요. 동방 박사들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한 끝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한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이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참 빛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안겨다준다고 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은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는 세상을 짓밟고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세상에서 희망을 보기란 어려웠지요. 그 어둠의 때 어디서 빛을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희망의 빛을 온전히 발견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은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동방 박사들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만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빛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죠.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진정 완벽하게 해결은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루터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많지요. 빛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가 찾았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기만 하면,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180도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요. 남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과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러 오셨는데 그 기쁨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진심을 담고 힘차게 찬양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다가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 온전히 체험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 제가 큰비 강석기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두운 이 세상에 밝히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반주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나도 기쁘고 즐겁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을 온 세상에 기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세상에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